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3일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런 말 제목이죠, 그죠? 자, 성경 속에는요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주인이고 등장한 한 사람이 종이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종이죠. 작은 이야기 속에 큰 지혜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에서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마음을 다해 충성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또한 이를 직원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분명한 충성을 원하시겠는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죠? 충성하고 있나?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성공의 신부였던 영국 교회죠.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상의 고역을 천상의 섬김으로 삼으라라고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일상의 고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을 깨달을 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업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을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했다 그래요. 조지 허버트가. 자,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성경 속에서 주인과 종은 어느 관계예요? 요즘 생각하고 있는 고용주나 그죠? 근로자의 관계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인은요, 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값주고 사서 자기 것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 종을 갖다가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그죠? 이걸 성도,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이전에는 네가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어떻게? 예수를 값주고 내가 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이렇게 세상의 주인처럼 목숨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과연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그죠? 나를 지금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때에 그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아들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순종하지 아니할까? 그죠? 자,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요구를 하실 때 우리는 여기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구를 위한 순종이에요? 실상은요. 나를 위한 순종이거든요. 그렇죠? 자, 교환에서는요.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청년부의 교환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충성을 갖다 교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요, 그 요구하는 것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하늘 생명을 가졌을 때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나가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예, 뭐, 여기 다 붙여서, 다 붙일 수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이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걸 우리는 뭘로 본다고요? 언약으로 본다고요. 왜냐하면요, 그냥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구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찾아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해요? 뭐 노아에게 약속도 하죠. 그죠? 노아에게. 그죠? 방주를 지어라.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약속한 대로 집어넣고 구원하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아버지는, 그죠?
그 무두셀라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가 죽으면 멸망이 오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멸망이 오는데, 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그때 정말 이 아이가 죽었을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그렇죠? 네. 에녹이죠. 그죠? 에녹은 그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사모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죠? 내가 네게 복되게 하시리라. 뭐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요셉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이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서 뭘 찾아낼 수 있나요? 그 약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이제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소원을 했거나 서약을 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로 끌고 가죠.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서약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한다.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제자들을 양육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제자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고 싶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다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지금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에요. 아들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죠. 그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늘 생명 받은 자예요. 예. 그러다 보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 하늘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거였어요? 이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신실하심이고요.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신실한 사람 되어야 되죠. 약속한 것 지켜야 되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를 단어로 묶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분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선포하고 약속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 보내셨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끝내지 마세요.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 그죠? 지금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셔요. 죽으시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고 계셔요. 그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옛사람을 후를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 지키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른들은 계약서를 써놓고도 시간이 지나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손해야 나니까 안 해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지금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벌과 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결혼 서약하고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요, 여긴 놀라운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 결혼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배필은 가장 당신에게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함께 부딪히면서 나도 다듬어져 가고 당신도 다듬어져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결혼을 앞에 둔 청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인생의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도 해줘요. 여러분, 돌과 돌이 부닥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깨지죠. 그런데요, 한 곳에서는 점점 깨지고 날카로워지는 장소가 있고요, 한 곳에서는요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가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곳에는 물이 없고 한 곳에는 물이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날카로워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도 다듬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다듬어져서 천국 백성 되라고 우리를 맺어준 거야.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 가는 거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면 세 단계를 거쳐가요. 첫 번째 단계는 연애기예요. 연애기에는 상대방의 어떤 것도 좋아. 상대방이 50점이면 50점 이상이야. 항상 50점 이상이야. 근데 사람이 그게 영원히 가질 않아요. 그 연애기가 얼마큼가요? 가다가 그만 권태기가 와요.
연애기 때 너무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권태기가 되면 낮은 점수를 줘버려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 낮은 점수에서 아예 포기하고 살았죠. 특별히 옛날에 그 어머니들은 남편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그 집에 붙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남편 겸 자식 겸 위로자 겸 안위자 겸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얻으면 젊은 여자하고 늙은 여자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죠.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에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그게 성숙기가 오는가 하면요, 그 사람은 그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정상적인 점수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를 이해를 해놓고 나면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볼 수 있고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만 정말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인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게 뭐랄까, 어른들은 옛날부터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면 책임과 약속을 이행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어른들이 그런 면에선 결혼에 관한 아주 철칙들을 잘 정해놓으셨던 거죠. 그죠?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서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직분을 받으면서 서약한 걸 결혼하면서 서약한 것보다도 더 소홀히 여겨요. 지켜야 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소원한 것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라. 아주 깨뜨리지 말고 지켜라. 그런데 우리 3절로 8절에 묘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소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사하시리라. 사라흐, 용서하다, 면제하다, 지우다. 여기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죠? 딸 그리고 아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가정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가장의 책임, 그죠? 아버지의 책임, 물론 중요해요. 가장은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가정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못했던 사람을 예로 들라 그러면 엘리 제사장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영적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자기도 어떻게 됐어요? 처참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장 되어진 사람들이 어깨가 참 무거운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딸과 소약, 아내의 소약에 대해서 아버지와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절. 그가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소약한 소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소약을 지킬 것이니라. 7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한 것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소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버지가,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딸은, 아내는 소원을 이행하고 소양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큰 화를 당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런데 딸과 아내의 소약에 대해서 아버지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5절, 8절 그 소약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잘 보세요. 자,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소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예? 자, 아버지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딸과 아내의 소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질서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는 건 물론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죠? 남편의 말대로 따라가면 편하고요. 아버지 말대로 따라가면 편해요. 먼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소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다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을 어긴 죄가 남편이 담당해야 한다. 지금까지는요,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 딸과 이제 아버지, 아내와 남편이 잘 맞아 들어가더니 여기서 탈딱 튀어나와요. 왜요? 딸이 소원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다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화하면 그 소원을 어긴 죄를 누가 담당해야 된다? 아버지가. 요 말이 쏙 빠졌어요. 남편이 담당해야 된다는 있는데 아버지가 담당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계약, 서약, 약속 모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 엄청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그 관계성을 기초로 삼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딸이라고 하는 명칭, 아내라고 하는 명칭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자예요. 예. 부정하다는 말은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여자들은 아무런 순서에도 못 들어가요. 숫자에도 못 들어가요. 왜요? 하늘나라 백성 숫자만 세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책임을 안 지다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남편에게 돌아가요. 여러분, 그들이 남편이 있어요. 자, 둘로 볼 수 있어요.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남편이에요? 사단이에요. 네.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단에게로 돌아가요.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책임지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아들 만들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서약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들 만들기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에 관한 내용도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자, 아내 소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왜요? 하늘 생명이 없어요. 하늘 생명이 없으면 아들도 아니에요. 예, 서약할 수도 없어요. 소원은 곧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곱의 언약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야곱이 아버지 곁에 있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는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더 나아가서 야곱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10분의 1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로 고백하는,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이에요. 이게 다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로 고백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결국은 그 서약은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생명을 받은 아들들아, 성도들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나 그 약속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된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마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원에 관한 생각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도피성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게 그런 구원의 이야기였구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도피성 그냥 실수해서 사람 죽였으면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살아나는 거, 그래서 여기 죽지 않는 거, 그거 생각하는데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누가 죽으면 살아나와요? 제사장이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성경 속에 고의로 살인하고 또 실수로 살인을 하고 그게 구별이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없고 누가 살아나왔다는 얘기도 역사 속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도피성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피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피하고자 하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제사장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이 소원의 역사도 바로 그런 거다. 여기서 이제 또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그럼 입다의 소원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숙제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입다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요? 사사들이거든요.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깊이 묵상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야 성경 속에 있었던 그러한 부정한 일, 있어서는 안 될 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그릇이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속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먼저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하늘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약속과 소원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요구한 것이어야 되어지고, 그것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루시는 것을 바라다 볼 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 훈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그때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